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 읽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봤던 예수님의 이 생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2주 전이어서 이제 살짝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었을 텐데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셨다.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 스스로 우리와 엮이셨다. 묶이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타락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문을 여셨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 인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선 답을 낼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끼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 대표가 되시자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죠. 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하는 아주 큰 이유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의 가장 큰 흐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면밀히 찾아보고 이렇게 읽어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더 깊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잘 지키셨다의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죠.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의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곧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자 틀린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셨다 틀린 말 아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크고 넓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관한 내용이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고 오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그렇게 너 능력 있지 않느냐? 이런 시험이었고요. 둘째는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세상에 알려라.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제 그런 거죠. 3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물을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그냥 고생하지 않고 내가 다 너한테 넘겨주겠다. 요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은 이 3가지 시험의 내용 그 자체 하나하나 시험의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
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지나셔야 했는가?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할 의미는 뭔가?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험 세 가지, 한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다음 주부터 한 가지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당했는가? 예수님의 시험을 당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아무 이렇게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읽히는 글이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예. 왜 뭐가 이상하죠? 아니 성령님과 마귀가 언제부터 한 팀이 돼가지고 합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고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마귀로 데려가는데 언제부터 성령님하고 마귀가 협동 관계에 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묘사는 다시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귀에게 끌려갔다. 마귀한테로 끌려갔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마귀한테 넘기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동의하신 마음에서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마귀를 향해 마귀의 시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끌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신 이야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일 텐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시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는가?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인생의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시험.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나 이번에 넘어야 할 새로운 산을 만났어.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나 이번에 풀어야 할 큰 과제가 생겼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런 거예요. 큰 산을 넘고 어려운 과제를 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장하죠. 성숙하죠. 연단되기도 하고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연단을 위한 시험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주는 시험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다 패스하느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서 보면 후회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좀 시간이 지나 보니 신앙이 좀 더 성숙하다 보니 그때 그 시험은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실패했던 거죠. 또 혹은 알면서도 또 하나님 뜻은 이건데 하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엄청 많죠. 뭐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 많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랑 잘 안 돼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용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저 사람만 보면 못 견디겠어. 꼴 보기 싫어. 주님은 용서하랬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실력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을 실패할 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퇴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드러나서 하나님, 그때 이제 우리는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실력밖에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는 내 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손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씨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어느새 또 우리가 성장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 우리가 쓴맛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성장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반대겠죠. 반대 시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정반대입니다. 성장케 하고 연단케 하고 성숙케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그냥 그 자체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실패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망케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분명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게 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 분류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문제는 이론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과 시험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 속에 허우적거릴 때는 너무 혼돈스러워요. 이거 진짜 이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결국 망하는 시험 아닌가? 이건 결국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 시험이야? 뭐 목사님이 설교 때는 하나님 시험 이거 내가 완전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으로 돌아와 볼게요.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다고요? 성령에 이끌렸지만 최종적으로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뭐라고요?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 사단의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에는 선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무슨 선한 의도 따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고 망가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 자체가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너뜨리는 시험 속으로 친히 들어가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실마리가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은 철저하게 그 목적과 결과가 무너짐인데 그 속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넘어뜨리는 시험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간신히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뒤집어 이겨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들어가시고 이것을 이기신 것이 보여주시는 큰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뭐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앞 사건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 시험 속에 같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대표하신 주님께서 받은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스스로를 묶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드디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완전한 실패와 망가짐, 의미 없는 고통과 좌절로 끝낼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시험 자체를 깨트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을 땐, 세상의 죄의 노예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존재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내가 뭐 그렇게까지 죄인,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 세상의 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시겠지만 그 자체가 아직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몸속에 어떤 굉장히 치명적인 암세포가 생겨난다 할 때 우리가 그걸 감지되나요? 바로? 몰라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나중에 증상이 크게 일어날 때에서나 혹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암세포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그 감각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는 존재로 기억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큰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반응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납니다. 죄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난 먼저 욕했는데 내가 욕 안 할 수 있어? 이런 게 기본적인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바보같이 내가 당할 수만은 없지.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왠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이 꺼리껴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아파요. 괴로워져요. 시원시원하게 욕 내뱉던 게 어느 순간부터 뭔가 하고 할 땐 또 정신없이 해버리죠.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 굉장히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요.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교회 올 때 괜히 죄스러운 마음으로 막 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대판했는데 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 쉽게 즐기던 육체의 쾌락이 불편해지고 악한 말과 속임수들에 스스로 괴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망가뜨리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은 우리를 완전한 파괴와 망가짐으로 귀결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시험 속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이 그 시험을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부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29쪽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시편 37편 23,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주와 함께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와 함께하는, 주님께 내 주권을 맡긴 자들, 내 앞길을 주님께 맡긴 자들, 주님께 내 주권을 드린 자들을 주님께서 그 발걸음, 그가 갈 길을 정해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 뒷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기림에도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근데 또 그 뒤에 또 반전이 있죠.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실패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아주 엎드러짐, 완전한 실패, 다시 일어날 수 없이 그냥 누워버리는 그 실패로 끝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뒤에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다 보면 실패하죠. 근데 실패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고 완전한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 지금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최종적 결과를 논하지 말아야 하는 당당한 이유를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겪으셨다라는 것도 큰 의미죠. 그냥 멀리서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어렵지 그렇게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40일 금식하심으로 배고픔을 진짜로 직접 겪으시고 유혹을 당하시면서 유혹을 직접 겪으시고 시험을 직접 겪으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심파데오라는 말인데요. 함께 아파한다. 함께 겪었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겪으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로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죄로 넘어지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우리와 같은 시험, 고통, 연약함을 겪으신 그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주님 아시죠?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겪으셨으니까 이 고통을 아시죠? 그냥 주님 이 상황 아시죠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이 고통을 아시죠? 라고 할 때 주님 그래 내가 다 그 고통을 안다 라고 하시는 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시험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아파하고 아이고 아팠지 나도 아팠다 나도 그거 안다 하는 그 위로와 공감을 받으면 굉장히 위로는 되겠지만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로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을 내셨다. 죄를 이기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묶여 계신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 또한 절망과 고통을 소망으로 뒤집는 일에 동참시키셨다 라는 것입니다. 요 밑으로 좀 더 내려오시면 히브리서 5장 있죠? 5장 7절에서 9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육체로 계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마치 저희와 같이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죠. 고통으로, 눈물로. 그러나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무너뜨리는 시험, 완전히 사람을 좌절시키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전히 이겨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저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뤄내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또 뒤집어서 말하자면 따라서 우리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로 끝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 실패마저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실패마저도 예수님의 실패로 끌어올리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적절한 비유가 암벽 등반이 비유인 것 같아요. 암벽 등반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데 보는 건 너무 아슬아슬 하잖아요. 너무 무섭고. 근데 암벽 등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암벽 등반 보면 이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체결해 놓고요. 고리를 계속해서 위로 연결해 놓고 이제 줄을 위에서 루프를 내리고 자기 몸을 루프랑 또 연결 지은 다음에 이제 등반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제 자기 고리를 또 연결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십 미터 이렇게 올라가도 암벽을 막 등반하다가 어떻게 되죠? 만약 혹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수십 미터 밑으로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고리에 자기가 딱 걸리게 되죠.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왜 암벽 등반하고 저는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사망하는 죽음의 그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고 5m나 떨어졌네, 3m나 미끄러졌네, 아프죠 당연히. 아프고 타박상도 있고 까지기도 하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이 줄로 붙들고 우리를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가다듬고 다시 붙들고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완주, 이 등반의 완주를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케 하고 연단케 하고 승리케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실패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사단의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시험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시험이 우리를 완전한 실패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내시는 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일.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 시험을 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그 등반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거기 있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했었는데요. 유학생 이제 처음에 총각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총각이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유학생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 기숙사에 외국인들도 많았고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많았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죠. 그 당시가 이제 좀 중국 유학 붐이 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청년부 이제 유학생 청년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야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됐어요. 변명 같지만 진짜 석 달 사이에 10kg가 넘게 찌더라고요. 예, 이제 중국 음식들은 이제 그 막 기름진 양꼬치 막 이런 거 막 밤마다 먹는 거예요. 밤마다 먹고 싶어서 먹기도 했지만은 이제 친해지려고 많이 먹었죠. 거의 밤마다 청년들 만나고 양꼬치 먹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되면 이제 밤이 되면 청년들이 이제 기숙사 어떤 한 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막 간식 먹고 막 이런 문화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 전사님 내려오세요. 몇 호실로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이제 유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 둘러 앉아가지고 간식 먹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났던 사람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친해지면 교회로 전도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이제 그 모임이 이렇게 한 7, 8명 기억하고 제 기억 속에는 한 7, 8명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한 2, 3명 있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유학생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독특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한 30 앞뒤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한 29, 30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그 유학생들 그 당시 유학생들이 20대 초반에서 많아요.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이 한 20대 후반의 분이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내 한국에서는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이제 큰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개발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유학생들 그 무리 속에서는 큰 형이기도 하고 큰 오빠기도 하고 게다가 똑똑하지 사회생활까지 다 했지 하니까 선망의 약간 대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말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 언변이 뛰어나요.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청년 거기 있는 무리들이 이분의 이제 이야기에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어떤 이렇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그때 이제 30대 이제 20대 후반 30 그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그분하고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인 것도 이제 드러나고 청년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전 같이 어학연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전도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기독교 이야기로 넘어가고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정말 몇 번 정독을 했다는 거예요. 꼼꼼히 읽었다는 거예요. 정독을 자기가 차근차근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딱 보면 무신론자인데 제가 안 믿죠. 그 뻥이다 속으로 생각했죠. 무슨 성경을 몇 번 읽었겠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성경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내용 맞죠?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잘 알아요. 무슨 서신서 혹은 뭐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야기까지 다 꿰고 있어요. 이 스토리를 다 꿰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죠. 아니, 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기독교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세심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로 가냐면 그렇게 기독교 경전, 성경이죠. 경전을 내가 수차례 정독하고 읽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변화가 나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파악했는데 내 자신의 생각도 변하지 않고 내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내 삶도 변하지 않았다. 난 그래서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얼마나 그 상황이 긴장되겠어요. 거기 청년들도 있고 그 영향을 막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뭐 너무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아마 그 순간 이렇게 하면서 아찔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리고 아마 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또 잠깐 이렇게 듣다가 다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다 외운다고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 레시피를 다 알고 조리법을 다 안다고 그 음식 맛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식은 먹어야 맛을 아는 것이고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멋있게 말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정말 또 놀랐던 건 뭐냐면요. 또 한 번 사실 저를 놀래켰어요. 그분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시험을 직접 치르셨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으로 살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써라. 필사해라. 말씀을 분석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나중에 유익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말씀으로 살으라 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으라. 음식을 분석하고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음식을 먹어봐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딱딱 이겨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시면서 그죠? 당신이 곧 말씀이신데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당신이 말씀이 드러나시면서 진리가 드러나면서 빛이 드러나면서 어둠을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너희가 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다. 나를 통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죠? 넘어지고 실패하려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맞서 봐야 합니다. 그것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정말 몸부림쳐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 봐야 합니다. 하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또 그것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안 되네요. 제가 아직 그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을 또 넘어서고 있는 저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또 새롭게 이어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교회 내용은 다 알아요. 설교 하도 들어가지고 뭐 성경 내용 다 알고 아유 또 무슨 내용이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평가까지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 것으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현해보지 않으면 내 실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 맛을 보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세워놓으시고 야, 잘 구경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고 들어가신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묶인 존재로서 그 시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시험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들어가고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길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겨내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도 병사고 우리도 군사입니다. 싸움 속에 있습니다. 전투 속에 있습니다. 전투 속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저기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지치기도 하고 머리 꼭대기로 숨을 쉬는 게 뭔지에 늙다는 느낌도 가지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데도 죽지 않는. 그러나 이 전쟁이 결국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전한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들려진 말씀을 이를 악물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공부한다는 게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메뉴만 외우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풍랑이 우리를 덮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삶으로 살아 승리를 정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곧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뜻을 붙들을 때, 그 뜻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